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사 온 사람들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적혔냐면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고 이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7절의 말씀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부흥이다라고 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데, 이들의 부흥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책까지 펴게 되냐면 유아 살인 정책까지 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부흥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또 증거였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자연 번식이 아니에요. 학대를 받으면 줄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놓이면 줄어야 돼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을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이 히브리 3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히브리 3파들은요 사람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역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부흥케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이 애굽의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여러분, 남의 땅에 살면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그 주인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내 집이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땅에 살잖아요. 남의 집에 살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땅에 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요, 이 애굽 왕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학대를 받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보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린 미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학대를 받고 살고 있으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맞습니다. 학대받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매 순간 매 순간이 불확실한 시대인데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불확실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니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 열린 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번식이 아니다고 그랬죠.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어난 거예요. 자연 번식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재주재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역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흥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히브리 3:8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 22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느냐? 17절이에요. 히브리 3파들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했는데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셨습니까?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 3파와 관련된 이 부분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신 거죠. 누구 때문에요? 히브리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직장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부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확실한 미래, 열린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단과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찬송 부르다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내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도 내 인생의 열린 미래 가운데, 열린 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을 볼까요? 거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처한 형편, 상황,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다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인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얼마나 손바닥 디디듯이 생각을 바꿔버린지 모릅니다. 인생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 달라요. 급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올 때는요, 뒤집어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마음만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이 두려운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경외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열린 미래가 없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애굽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왕들은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그들의 나라의 뿌리를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서 역사의 기원, 뿌리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것, 그게 왕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학문 가운데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애굽 땅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누가 살려놨습니까? 요셉이 살려놨죠.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도 이 7년의 대흉년을요, 살려놨어요. 그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망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공부시켰어요. 왕들에게 항상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놨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공부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야다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놓으셨다라는 것, 이 죽을 애굽을 살려놓으셨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 수고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내 권세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자체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악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도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 믿음의 눈으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만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힘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불씨라도 살리세요. 시편 77편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불씨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옛적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 때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불씨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시편 77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속에서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하는 열린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 보시느냐? 여기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아 살인 정책을 펼쳤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파를 보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했어요. 근데 산파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면 강에다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을 때 있죠. 악을 행할 때 직감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구나, 심판받겠구나,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한다. 이건 뭐냐? 심판에 대해서 예민하지를 못한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한다. 뭐가 문제가 있죠? 심판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이 더 무뎌지게 돼 있어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악을 행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 앞에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총수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판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세요. 잘 넘어갔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잘 넘어갔지 하고 더 큰 악에 또 들어가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요,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안 되죠.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이 심판의 예민성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여도,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아무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예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배는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능력이요,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잘 되고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흥황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 된다, 그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린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십시오. 말로만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광야의 힘든 시간들, 불확실한 시간들을 버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잡는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열린 미래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모든 축복들이 중단되지 않고 이 불확실함 속에서 열린 미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왜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우리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기도 제목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 가운데 축복된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경외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회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잃어버린 경외감,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